우리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 매일 성경 큐티의 말씀이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 올해 첫 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서 1장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각 처에서 왔던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유월절이 끝난 후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돌아가서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식층이 모이기도 했지만 로마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정확한 복음이 필요했던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번역할 때 저는 고상하게 번역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사람들,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용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 뛰어난 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로마서의 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법이 발달했던 그러한 나라고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세계의 3대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법전이 함무라비 이 법전이죠.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렸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형벌을 또는 죄에 대한 징치를 했던 함무라비 법전이 그 세계 3대 법전의 첫 번째로 기록이 남은 유명한 법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전이 그 문헌에 있어서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기록으로 또 법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으로 로마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썼던 그런 로마 법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썼던 나폴레옹 법전이 또 유명한 법전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법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또 그 법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3대 법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십계명이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이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잘 되어 있는 법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이해하는 지금 법보다도 훨씬 뛰어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법은 문자적이고 그리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 법의 정신을 어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들이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나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의 정신보다는 법을 이용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만나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성경에 나타난 법은 하나님의 정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주는 그런 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십계명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 아닌가.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정신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현대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법조문에 매달려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법의 정신과 목적을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법의 정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얘기가 빗나가긴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법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정선된, 가장 논리적이고 정선된 언어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주제인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섭리,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가장 논리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그런 문장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로마서의 주제인 1장 16절과 17절만큼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과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은 사형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근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죄가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들을 나무에 매달은 그런 전통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의 그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존경을 받았지만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이 유대인들이 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매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난번 5월 첫째 주에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유대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황제 시행령으로 쫓겨났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헬라인들은 철학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그 지식과 그 어떤 헬라의 그 신들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볼 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자기의 동족에게 배신당해 죽은 예수,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고린도시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썼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 부끄러운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의 기록을 빼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지식과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와 어떤 원칙으로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한심한 일인 거예요. 아니, 자기 죄 때문에 무능하게 죽은 십자가의 사형수를 믿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그랬는데 저주받은 자를 믿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학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느냐.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냥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던 아니면 화산을 폭발시키던 땅을 갈라지게 하던 그렇게 벌을 주시면 되지, 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그리고 헬라도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심판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고백하며 그 하박국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왜 하박국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무지하고 배운 것 없는 그런 시골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학문과 지식도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지위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열심도 구원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아무리 의롭고 헬라인의 철학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자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요, 이 섭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신비로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진짜 능력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명예를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복음에 있는 나의 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전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지만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쭉 하다가 12장부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산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책이 대부분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골로새서,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결국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 의를 드러내는 삶, 거기에 보면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 내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그것으로 모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복음은 열심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거룩함과 그 성결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위하여 사는 생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자는 저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근접한 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의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던 그 하박국의 믿음.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정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간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